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우신 종을 통하여 그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진리가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든 행실에서 드러나는 나그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단순히 어떤 행실이 거룩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이 중요하고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낳는 나그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핵심은 신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단순히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지역에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낯선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쓴 편지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눈앞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군대와 황제의 도시와 신전들, 제국의 은과 금은 눈에 매우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법은 제국 안에서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황제와 제국이 어떤 사람에게 지위와 혜택을 주는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모든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제와 제국의 힘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그 제국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제국이 정해놓은 성공과 영광을 따라 살았고, 황제가 주는 혜택을 기대했고, 황제와 제국이 줄 수 있는 불이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늘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또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제국이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제국은 사람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망과 욕망과 두려움을 지배하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제국 안에 살면서도 제국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국이 정한 성공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황제를 존대했지만 그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궁극적으로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는 제국처럼 눈앞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도 사랑했고, 보지 못하지만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보이는 제국보다 더 선명한 실제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황제의 동상이나 로마의 군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여전히 황제처럼 우리에게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국과 같은 사회 질서가 여전히 우리의 진을 치고 있죠. 시장과 성과주의, 학벌과 직장, 정치 이념과 여론, 미디어와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주입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과 안정된 직장, 높은 소득과 자산, 결혼과 내 집 마련이 마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하트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우리의 사회가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우리의 소망과 정체성과 행실을 지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의 사회는 로마 제국과 달리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결정할 때만큼은 돈과 성과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때는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사회적 판단을 의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신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매우 선명하게 펼쳐지는 사실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교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 진리가 참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우리의 소망과 사랑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에 우리를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교리를 이성으로 승인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맡기며 따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념을 넘어서 우리 삶의 가장 분명한 실제가 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 삶을 어떻게 다스리며 우리 삶을 어떻게 지배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명령이 되는 것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중심이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는, 앞에 13절에는 소망에 대한 명령이 있고요. 소망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믿음에서 나오는 정체성, 곧 순종의 자녀라고 부르는 관계적 정체성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는 이 앞에서 설명한 소망과 믿음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하심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따라서 오늘 세 가지 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그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둘째, 나그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닮아갑니다. 셋째로, 나그네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줍니다. 이 세 가지 대지를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나그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13절의 중심 명령은 소망하라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랄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소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하라는 이 명령 앞에 두 개의 분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는 것과 근신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소망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써 소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애굽을 떠날 때에 허리에 띠를 띠었습니다.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은 채 어린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을 속히 지체 없이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 출애굽의 그림을 성도의 마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생각들을 모으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생각을 붙잡아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출애굽 백성인 교회는 제국이 약속하고 보장하는 삶의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묶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흩어져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열 때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소비와 여행과 외모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파악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취업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도태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혼과 자녀와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늦어지면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 아래 다시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시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그리스도께 돌리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조급해진 마음을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종말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근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도 취합니다. 돈에 취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정치적인 힘에 취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취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전부처럼 보이죠. 그것을 얻으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느끼고 그것을 잃으면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정신 차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과 직업, 성공과 인정, 안정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취하면, 그것에 취해 있으면 더 이상 선물로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맛보던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는 욕망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소유하면 안전해질 것 같고, 조금 더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으며, 조금 더 인정받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와 번영, 그 즐거움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누리는 자들은 주어진 것에 감사히 여깁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음에도 감사하는 자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해 있는 자들은 또 맛보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주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게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지 마시고 깨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종말에 나타날 은혜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소망의 직접적인 대상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입니다. 은혜를 소망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미래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좋은 날, 행복한 유토피아, 행복한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끝나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며 썩지 않는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중심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더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은 하나님 자기 자신과 함께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면서 그 자신과 함께 구원의 선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종말에 나타날 은혜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소망할 만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소망으로 남아야 하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산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그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믿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정과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1계명과 2계명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되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며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하나님을 전혀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맞추죠. 종말에 대한 소망도, 종말을 기다리는 이유도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소망이 실현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가봤다면서 그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알아야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가장 큰 복도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3절에는 은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21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수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소망이라고 13절은 언급하고 있지만 21절에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는 어디에 소망을 두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취업에 실패했을 때 자신의 존재까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직업이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서 구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줄어들 때 하나님을 잃은 것처럼 절망한다면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세상의 평가가 최종 판결이 된 것처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공부와 취업, 결혼과 재정 계획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과 소명의 자리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궁극적인 나의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지만 성적과 직장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저축하지만 재산이 하나님처럼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쌓아 올린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에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제국의 욕망으로 흩어진 마음의 허리를 다시 동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찬송과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묶으십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하여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며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나그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바라봅니다.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빠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명령은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이 핵심 명령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배 생활에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실은 몇 가지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일상 전체를 뜻하는 것이죠.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할 때, 돈을 사용할 때, 연애하고 결혼하고 부부 생활하고 가정을 양육할 때, 온라인에서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 때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룩하라는 명령에 앞서서 성도들을 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행실을 말하기 전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해주는 것이죠. 원문은 순종에 속한 자녀들 또는 순종을 특징으로 하는 자녀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순종의 자녀들이라. 그 말은 한편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둔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을 특징으로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체성으로 설명하고 그 정체성에서 순종과 거룩이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가 가진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신분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황제의 시민이라는 사실 하나로 얼마나 뿌듯해하며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수많은 속주민들 앞에서 로마 시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그 한마디에 자신의 지위와 권리와 안전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처럼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로마 제국이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신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순종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자부심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믿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원이 가져다 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크고 특별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기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기뻐하며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 순종의 자식에게 전에 알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때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다는 말은 어떤 틀이나 모양에 자신을 맞춰 넣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맞춰놓은 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싶기 때문에 세상이 맞춰놓은 틀을 그들은 늘 사모하며 거기에 자신을 맞춰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상의 틀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나도 큰 영광스러운 관계와 신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서 가장 강하기라는 감정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만든 욕망의 틀에 자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대상을 담는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맞춥니다. 순종으로서 맞춥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자부심과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봄으로써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어 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순종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어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행동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족이면 왕족답게 행동하고 귀족이면 귀족답게 품위를 지키라는 정도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의 맥락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자신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레위기는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야 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내 말씀을 지켜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시죠. 레위기 22장 31절 3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라.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지의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삶에서 거룩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의 중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언약적 교제입니다. 교제. 그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고 우리 의지로 거룩해지라는 요구가 아닌 것이죠. 저희 딸을 보면 외모만이 아니라 말투와 생각하는 방식, 또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모습에서도 저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타고난 이 기질의 영향도 있겠지만 매일 함께 살아가며 많은 말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동안에 저의 모습이 그 아이의 삶에 배어든 것이겠죠. 오랜 교제의 흔적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딸은 저를 닮아 있습니다. 아들로 설명하고 싶었지만 제 아들은 또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 아내를 닮아서 차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거룩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닮음이 모든 행실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편지에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2절에서 성도들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도록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도록 택함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변화는 우리의 의지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서, 주의 영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영광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은 금욕과 규칙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출발은 우리가 무엇을 금하느냐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는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순종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예로운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사랑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그분과 이 땅에서 현실 가운데 교제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항상 함께하며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점점 하나님께 스며들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찾고 싶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바라보게 하죠.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정체성과 교제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닮은 곧 거룩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소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며 그분을 닮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행실을 그로 인하여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나그네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에 두 명령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이 세상이 보장하는 미래가 아니라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소망을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욕망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정이 열려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것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분으로서 세상에 서 계시는지를 분명히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것이 모든 피조세계 앞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권위와 역할이죠. 우리는 하늘의 법정이 열려있음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압니다. 그 법정에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서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의 법정을 보지 못해서 세상의 법정 앞에서만 서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은 성적과 성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은행은 소득과 신용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자산의 규모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조회수와 사람들의 반응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가족의 기대가 법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재판정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구원받습니다.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정을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힘을 얻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더 좋은 학벌과 직장, 더 많은 재산과 인맥, 더 높은 지위가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판단이 두려움으로 세상의 힘을 구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이 보이는 자들에게 그러한 것은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이 결코 우습지 않습니다. 그 법정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조금의 오차 없이 완전히 공의롭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 법정의 재판장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이 매우 분명하게 실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생생한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과 경력과 재산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정이 하나님의 법정이기 때문이죠. 18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7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연결된 분사입니다. 너희가 속량받았음을 알고 있으므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말하는 이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에 속한 두려움입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의 금과 은은 학벌과 경력, 인맥과 자산, 평판과 영향력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필요하고 유익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들이 헛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행실을 의지합니다. 세상 법정만 그들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처지를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자 애굽의 권력, 애굽의 군대, 애굽의 재산, 그 어떤 것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붙들게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의 신을 붙듭니다. 애굽의 재산, 애굽의 군대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애굽이라는 사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애굽의 재앙을 단순히 자연재해로 이스라엘이 이해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과학과 기술력으로 집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닥쳐올 재난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만약 애굽의 재앙을 이방 나라의 침범 정도로 알았다면 피할 길을 도모하거나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이 어느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임을 알기 때문에, 도무지 막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을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이 세상 가운데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잃지 않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복음으로 함께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점점 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매우 분명하고 실제적이고 엄중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처지와 상태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가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것이죠. 함께 비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 분명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을 더욱 생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에 대한 확신과 두려움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더욱더 크다는 사실도 함께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과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두게 합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더욱더 생길수록 하나님의 심판을 점점 잊혀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공의를 더 크게 두려워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함께 붙드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룩의 성숙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고 베드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와 베드로가 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는 분으로 서 계십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린 양의 그 아들의 피로써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도 함께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요 하나님이며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으로 붙듭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타나실 때 주는 모든 은혜만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닮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